하나님의 말씀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역대상 17장 16절부터 18절까지를 읽고 마지막 27절을 또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 같이 16, 17, 18 또 같이 합독으로 읽겠습니다.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 들어가 앉아서 이르되 여호와 하나님이여 나는 누구이오며 내 집은 무엇이기에 나에게 이에 이르게 하셨나이까. 하나님이여 주께서 이것을 오히려 작게 여기시고 또 종의 집에 대하여 먼 장래까지 말씀하셨사오니 여호와 하나님이여 나를 존귀한 자들같이 여기셨나이다. 주께서 주의 종에게 베푸신 영예에 대하여 이 다윗이 다시 주께 무슨 말을 하오리까. 주께서는 주의 종을 아시나이다. 이제 주께서 종의 왕조에 복을 주사 주 앞에 영원히 두시기를 기뻐하시나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복을 주셨사오니 이를 이 복을 영원히 누리리다 하니라. 아멘. 네, 오늘 본문 이제 다윗의 감사기도입니다. 하나님을 위해 성전을 짓겠다는 이 다윗의 예쁜 마음을 우리 주님이 우리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아니다. 내가 거할 집은 다윗 네가 짓는 게 아니고 너의 아들을 통해서 짓게 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후에 대신에 내가 너를 위해서 네가 나를 위해서 집을 성전을 짓겠다고 하는데 내가 너를 위해서 집을 지어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다윗을 위해서 집을 지어주시겠다는 것, 우리 개역 한글로 보면 이제 이전에 집을 지어주겠다 이렇게 되는데 개역 개정에는 이 집이 왕궁과 같은 그런 건물이 아니라 이 집은 그 건물과 비교할 수 없는 다윗 왕조를 뜻합니다. 왕조를 세워주시겠다. 다윗의 후손들을 통해 왕들이 계속 나오게 될 것이고 다윗의 왕조가 영원히 견고하게 될 것이다. 영원하게 될 것이다. 그 약속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다윗은 꿈에도 생각지도 못했던 약속을 받은 것입니다. 다윗을 향한 이 하나님의 사랑의 스케일이 완전히 다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수준이 아닙니다. 다윗은 하나님이 자신을 겨우 한 주먹만큼 사랑하실까 이렇게 생각했는데 하나님은 다윗이 생각하는 그 이상을 뛰어넘어서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다윗을 사랑하신다는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도 이렇게 사랑하시는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손톱만큼, 우리는 손톱만큼 겨우 사랑하실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손톱만큼이 아니라 정말 상상 이상으로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바울은 에베소서에서 이 사랑을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얼마나 좋은 말씀입니까? 여러분, 바울도 이 다윗처럼 이런 사랑과 축복을 자기 사역에서 그 삶에서 늘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했기 때문에 이런 고백을 늘 넘치도록 하시는 분이시다. 내가 생각한 것 그 이상으로 늘 풍성하게 넘치도록 하시는 분이시다. 그 고백을, 그런 축복을 주시는 분이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난주 우리 말씀을 나누셨던 이제 김은진 우리 사모님, 저도 전도사님이신데 여러분 지난주 참 많은 은혜를 받았는데 제가 그날 이제 식사를 좀 대접하면서 더 풍성한 간증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그 교회도 저희처럼 지금 밥을 해 먹고 있는데 탈북민들이 한 60명 정도가 있고 또 그 외에 성도들이 있고 해서 이제 식사를 해 먹는데 아마 이 이야기가 교회 이제 개척하고 초기 정도의 이야기였지 않나 싶습니다. 한 번은 이제 쌀이 떨어졌답니다. 성도들 밥을 주일날 해 먹고 있는데 주일날 점심을 먹을 쌀은 되는데 딱 그 정도만 있고 저녁 먹을 쌀이 똑 떨어졌답니다. 그래서 이제 밥을 안 치면서 이 사모님이 하나님 쌀이 없네요 이렇게 이제 기도를 한 것이죠. 근데 예배를 마치고 목사님이 그 이제 정영신 목사님인데 남편이죠. 여보 혹시 쌀이 필요해요? 이렇게 묻더랍니다. 그래서 쌀이 필요하죠. 쌀이 지금 저녁에 먹을 쌀이 안 그래도 똑 떨어졌어요. 그랬더니 누가 쌀을 좀 주신다네 이렇게 하더랍니다. 그래서 이분이 뭐 10kg짜리 한 포대 정도를 누가 갖다 주시나 보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쌀을 싣고 왔대요. 내려오라고 쌀 좀 갖고 올라가야 된다고. 무슨 쌀을 그렇게 했나 보니까
10kg짜리 무려 이제 10포대 이제 정확히 하여튼 엄청난 많은 숫자인데 또 20kg짜리 뭐 몇 포대 이렇게 해가지고 쌀이 쌓을 정도가 없을 정도, 자리가 없을 정도로 쌀을 가져다 주셨다는 것이죠. 이분이 이제 그 쌀을 받고 감격을 한 것입니다. 쌀이 없네요. 이 속으로 한마디 한 건데 하나님이 그 쌀 없어? 이러면서 이제 쌀을 넘치도록 갖다 주신 것이죠. 또 한 번은 모임이 있어서 밖으로 나가려고 하는데 이제 옷을 차려입었는데 신발이 이 옷하고 좀 어울리지 않아서 신발이 주님 적절치가 않습니다 이렇게 했더니 조금 있다가 한 분이 전화가 왔는데 혹시 신발 필요하세요? 이렇게 연락이 왔다는 겁니다. 어제 깜짝 놀랐죠. 어떻게 주님 나의 말을 아셨을까? 그래서 이제 내 신발 필요합니다 이렇게 했는데 조금 있다가 이제 그분이 오셨는데 신발을 보니까 이제 구두, 운동화부터 종류대로 또 발 문수대로 한 40켤레 정도를 갖고 왔다는 거예요. 이제 보니까 깜짝 놀란 거죠. 그러면서 이제 이게 백화점에 들어가는 신발인데 납품하는 건데 약간 뭐 이렇게 좀 기스나고 이래가지고 반품된 것들을 이걸 어떻게 할까 하다가 여기 생각이 나가지고 전화 드렸습니다. 갖고 왔다는 것입니다. 이분이 그 신발들이 너무 다 좋은 신발이다 보니까 사모님도 가지시고 또 성도들에게도 그걸 다 나눠주고 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제가 그날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할 수 없는 것이 복이고 할 수 없어서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것이 그게 진짜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축복이구나 하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환경에 처하는 것 너무 어려워하고 힘들어하고 저주라고 생각하겠지만 실은 하나님이 하시지 않아도 될 정도로 너무 풍족하고 그래서 하나님을 찾지도 의지하지도 않는 그 상태가 그게 곧 저주이지 않겠습니까? 오늘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그 사실을 다시 붙잡으시고 나를 사랑하시되 내가 생각하는 그 이상으로 여러분 정말 상상 이상으로 훨씬 더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믿으시고 그 사랑을 하나님 이번 주 나에게도 한번 좀 보여주십시오. 그렇게 간절히 한번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그래서 이 세상에서 하나님 같으신 분 없으십니다. 믿으시나요? 우리 부모님 그 이상입니다. 부모님도 비교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 같으신 분 없습니다. 왜냐하면 인간들에게 그것도 죄인들이잖아요. 축복을 하시기 위해서 아무것도 아닌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이렇게 건져내시고 또 아무것도 아닌 다윗을 택하셔서 이런 큰 축복을 그냥 일개 목동에 불과하던 양치던 양 뒤만 쫓아다니던 그 다윗을 들어서 하나님이 이런 큰 축복을 주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다윗은 상상 이상의 이 놀라운 축복을 받고 나서 가만히 있을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교회가 있는 그 성막에 들어가서 그 참 초라한 성막에 들어가서 감사 기도를 올립니다. 16절에서 보니까 나는 누구이오며 또 내 집은 무엇이기에 나에게 이렇게 이르게 하셨나이까 이렇게 하는데 이 세 번역으로 보니까 훨씬 더 의미가 다가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다윗 왕이 성막으로 들어가서 주님 앞에 꿇어 앉아 이렇게 기도하였다. 주 하나님, 내가 누구이며 내 집안이 무엇이기에 주님께서 나를 이러한 자리에까지 오르게 해 주셨습니까? 자, 여러분, 이게 이런 겁니다. 하나님, 내가 뭐라고 또 우리 집안이 뭐라고 나를 이렇게 선대하십니까? 이런 영광스러운 자리까지 오르게 하셨습니까? 이런 고백의 기도입니다. 다윗은 지금 감격에 겨서 감동의 눈물을 흘리면서 그 은혜에 감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의 자리에서 이렇게 감격하고 감동하면서 하나님의 은혜에 너무 감사해서 눈물을 흘린 적이 여러분 언제이신가요? 여러분, 이 기도는 자신이 누구인지를 잊지 않는 자의 입에서만 나올 수 있는 기도입니다. 자신이 얼마나 부족하고 자격 없는 자인지를, 그래서 이런 자격 없는 자인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사랑하십니까? 이거를 경험하는 자, 이걸 인정하는 자의 마음에서 나올 수 있는 고백이 바로 이 다윗의 16절의 고백입니다. 또 17절에도 보면 나를 존귀한 자들 같이 여기셨다 이렇게 하는데, 이 말은 자신이 왕이 될 만한 가치도 자격도 없는 그런 자였다는 고백입니다. 한낱 양을 치던 목동에 불과하던 이런 자격 없는 자를 왕으로 세워주신, 그렇게 나를 이렇게 이 자리까지 올려주신 것도 감사한데, 아니 어떻게 이 죄인의 후손을 통해서 하나님 이스라엘의 왕조를 영원히 세우겠다는 약속을 주십니까? 이 어찌
참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은혜입니까? 이런 고백을 지금 다윗이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윗 입에서 나오는 것은 감사밖에 없는 겁니다. 감사밖에 없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이 다윗의 감사를 보면서 어떤 사람은 다윗은 일개 목동에 불과했기 때문에 그런 자가 왕의 자리에 올랐으니까 당연히 감사가 나오지 않겠냐, 그런 상황이면 누구인들 감사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하시겠지만은,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성도 여러분, 감사하는 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처음에는 다 겸손해요. 처음에 어려웠을 때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실 때는 다 겸손하고 다 하나님이 하셨다고 하고 그렇게 합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가만히 보면은 사람이 내 몫을 주장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도 고생하셨지만 나도 여기까지 온다 고생했어요. 나도 고생했다. 나도 할 만큼 했다.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의 위대함은, 이 다윗의 정말 하나님 다윗을 쓰실 수밖에 없었던 그 다윗의 위대함은 평생 동안 그가 자신이 누구인지를 잊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가 얼마나 자격 없는 죄인이었었는지를 잊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는 자신이 누구인지를 잊지 않았기에 높아지거나 교만할 수가 없었습니다. 자신이 얼마나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었는지를 잊지 않았던 것입니다. 나 정도면 괜찮고, 나 정도면 충분히 수고했고, 나 정도면 자격이 있고, 나 정도면 그런 대우를 받아도 된다는 그런 마음을 다윗은 평생을 갖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아들 압살롬이 반란을 일으켜서 아버지를 죽이겠다고 왕궁으로 쳐들어오잖아요. 군사들을 이끌고. 그때 다윗이 다시 광야로 쫓겨나갑니다. 그 지긋지긋했던 광야, 사울의 추격을 피해서 10여 년을 헤맸던 그 광야로 다시 다윗이 도망가는데, 그 도망가는 길에 시므이가 쫓아오죠. 그러면서 온갖 저주라는 저주는 다 퍼붓습니다. 네가 하나님 앞에 범죄했기 때문에, 네가 하나님 앞에 네가 잘못 살았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저주가 임하는 것이다, 이러면서 막 저주를 퍼붓는데, 군사가 밑에 있다가 부하가 가서 죽여버릴까요? 그러니까 뭐랍니까? 놔둬라 그러죠. 그러면서 그 저주를 다 받아들였습니다. 왜 그럴까요? 다윗은 자신이 그런 존재가 맞다는 것을 늘 인정하며 살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조금만 누가 나를 욕해도 버럭 참지 못하고 나를 그렇게 대우하다니 하면서 막 하지만은, 다윗은 그 온갖 모욕을 받으면서 지금 아들에게 쫓겨서 광야로 나가는 그 길목에서도 그 저주를 들으면서도 나는 맞아, 나는 그런 죄인이야, 나는 그런 저주를 받아도 마땅한 사람이야, 그렇게 이제 나갔던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이 평생 겸손하게 이렇게 엎드릴 수 있었던 이유는 아마도 밧세바 사건이 그에게 있었기 때문일 것입니다. 사실 다윗은 그때 죽었어야 마땅합니다. 하나님 앞에 심판받고 왕의 자리에서 쫓겨나도 수십 번을 쫓겨났어야 하는 그 일입니다. 그는 이미 하나님 앞에서 오래전에 자격을 잃은 자였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앞에 깊이 눈물로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을 때 하나님께서 그의 죄를 용서하시고 그 삶을 회복시키시고 다시 왕으로 세우셨습니다. 살려주신 그 이유 하나만으로도 그는 평생 하나님 앞에 고개를 들 수가 없었습니다. 무엇을 더 바라고 무엇을 더 주장할 수 있겠습니까? 그저 모든 것이 감사할 뿐입니다. 다윗이 이 밧세바 사건을 통회하며 지은 시편이 바로 시편 51편, 우리가 잘 아는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그 찬양인데, 눈물을 쏟아내며 심지어 그 눈물이 침상을 띄었다고 가장할 정도로 그렇게 눈물로 회개하며 지은 시편인데, 특별히 이 다윗은 이 시편에서 자신의 이 상한 마음과 통회하는 심령을 깊이 고백합니다. 우리 시편 51편 17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다. 추악한 죄가 다 드러났는데 무슨 낯짝으로 버티겠습니까? 부하의 아내를 강간하고, 그것도 모자라 그 충직한 부하를 살해 사주까지 해서 죽여버리고, 그러고도 1년 정도의 기간을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너무 뻔뻔하게 모른 채 하고 지냈으니 여러분, 얼마나 추악한 자입니까? 하지만 죄가 드러났을 때 사울은 핑계대고 변명했지만은 다윗은 바로 엎드렸습니다. 엎드려서 눈물로
회개했습니다. 하나님이 다윗의 그 상하고 통해하는 마음, 상하고 통해하는 척하는 것이 아니라 진짜 상하고 통해하는 그 마음을 하나님이 보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상하고 통해하는 이 마음을 잃어버리는 순간 신앙은 그저 냉랭한 종교생활에 불과하게 됩니다. 예배의 자리에 앉을 때도 은혜와 눈물은 사라지고 그저 판단하고 불평과 불만만 쏟아놓는 딱딱한 바리새인과 같은 모습으로 떨어져 버립니다. 본당에 들어왔을 때 문을 열고 들어오면서부터 여러분 울컥 눈물이 나야 돼요. 저는 어제 이 설교 준비하면서 정말 많이 울었어요. 제 자리에서 정말 눈물을 쏟으면서 이 한자 한자를 쳤습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이 상하고 통해하는 마음이 사라지면 그 순간부터 신앙은 사실은 그건 다 식어버린 거예요. 위험한 정말 빨간 신호등이 들어온 것이랑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딱딱한 바리새인으로 변하게 되면 우리 안에 이 상하고 통해하는 마음, 내가 어떤 존재였는지를 잊어버리면 그때부터 교회에 와도 교회에 대해서 자꾸 바라게 되고 주장하는 자로 전락해버립니다. 교회마다 보면 이상하게도 신앙연수가 늘어갈수록 자신이 대단한 사람, 괜찮은 사람 되려는 자들이 있습니다. 자꾸 좋은 사람처럼 그런 대우를 받으려고 합니다. 존재감을 드러내려고 하고 존귀 여김을 받으려고 합니다. 그런 것을 기뻐해요. 하지만 사도 바울은 그 반대로 되어야 한다고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고린도서 12장 10절인데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공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에 강함이라. 여러분, 바울이 무엇을 기뻐한다고 합니까? 약한 것들, 능욕, 궁핍, 박해, 공고를 기뻐한다고 하죠. 누가 이런 것들을 기뻐할까요? 다들 싫어하는 것들입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을 바울이 기뻐하는 이유가 뭐라고 합니까? 그리스도를 위하여이고 또 내 안에서 그리스도가 강해지기 위해서입니다. 나 자신이 점점 더 드러나고 내가 강해지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내 안에서 더 드러나고 강해지시는 것입니다. 내가 존귀하게 되는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가 내 안에서 존귀하게 되시는 거예요. 그렇게 되기 위해서 바울은 오히려 강해지지 않겠다. 나는 오히려 내 것 자랑하지 않겠다. 나는 오히려 나의 약함을 자랑하고 내가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공고를 더 기뻐하겠다. 그 상황에 처질 때 내가 능력과 여러분 궁핍과 박해와 공고를 당해보셨습니까? 이 상황에 들어가게 되면 사람이 약해지잖아요. 내가 약해지면 약해질수록 주님이 드러나시니까 그걸 기뻐하겠다는 거예요. 내가 드러나기를 우리는 기뻐하는데, 내가 자꾸 드러나서 자랑하기를 원하는데, 바울은 내가 이런 환경에 처해 오히려 그걸 감사한다. 그렇게 함으로 주님이 강해지시고 내 안에서 주님이 존귀해지시고 주님이 드러나는 것을 나는 기뻐하겠다. 그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은 오직 그리스도를 위하여 이렇게 했는데 우리는 지금 나를 위하여, 나의 만족, 나의 유익을 위하여 살 때가 너무 많지 않습니까? 우리는 너무 자주 우리가 한낱 피조물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망각해버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구해야 할 자들이 나의 영광을, 나의 유익을, 나의 만족을 구하기에 너무 바쁜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들으니까 마음이 무거워지시죠? 저도 똑같이 이 말씀 앞에서 마음이 여러분하고 똑같이 무겁습니다. 왜냐하면 저도 이렇게 살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우리 목사님 요즘 위로하고 또 격려하는 말씀은 잘 안 하시고, 이전에는 많이 하시던 요즘 그거 안 하시고 자꾸 이런 무거운 말씀만 전하실까 이렇게 생각하시겠지만, 지금 저희 교회가, 우리 성도님들이 이런 말씀이 필요한 시기를 지나고 있기 때문이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제가 준비하지만 하나님 주시는 것 같고 그 받으려고 그렇게 몸부림치고 씨름합니다. 이번 주일 우리 성도님들에게 주어진 이 본문을 통해서 어떤 말씀을 주실지를
씨름하고 주신 말씀을 갖고 전하는 것인데, 저도 보니까 이게 우리가 부담스럽지만 이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그래야 회개에 이를 수 있고, 회개해야 내 영혼이 살 수 있고 교회가 살아나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18절에서 자신이 누구인지를 반복해서 고백합니다. 우리 18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주께서 주의 종에게 베푸신 영예에 대하여 이 다윗이 다시 주께 무슨 말을 하오리까? 주께서는 주의 종을 아시나이다. 자, 여기 보니까 다윗이 종이라는 표현을 2번이나 반복합니다. 하나님은 주인이시고 자신은 하나님의 종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것 하나만 잘 기억해도 신앙은 변치 않을 것입니다. 왜 자꾸 사람들이 변질될까요? 이 사실을 망각하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문제들을 가만히 보면 우리 문제의 대부분은 내가 주인 행세하려다가 생긴 잘못들입니다. 주인 대신 하나님께 묻지 않고, 그 하나님을 먼저 기억하지 않고, 하나님을 먼저 생각하지 않고 내 욕심이 앞서서 행하려고 했던 것들은 대부분 다 문제를 일으킵니다. 특별히 우리 자녀들에게도 인생의 주인이 누구이신지를 계속해서 가르쳐야 합니다. 여러분, 보고 배우는 게 일생이다, 이 말이 있죠. 사람은 일평생 보고 배운 대로 산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살아가는 그 일평생의 삶이 만들어지는 것은 그 아이가 어릴 때부터 보고 배운 것, 그게 그 삶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녀가 가장 많이 배우는 대상이 누굴까요? 당연히 부모입니다. 가장 오래 많이 함께 있기 때문에. 어릴 때부터 부모가 잘 베푸는 걸 보고 자란 자녀는 커서도 잘 베풀지만, 부모가 움켜쥐는 걸 보고 자란 자녀는 커서도 잘 베풀지 못합니다. 보고 배운 게 일생이기 때문입니다. 부모인 저와 여러분이 계속해서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그 모습이 보여야 됩니다. 여러분, 보여주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시다,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셔, 말이 아니라 그렇게 고백하고 살아가는 그 모습이 우리 자녀들에게 비춰져야지만이 우리 자녀들도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시구나,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아니구나. 얼마나 세상에 지금 자기가 주인 되어 살아가는, 형편없이 죄짓고 엉망으로 세상을 만들고 있는 자녀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게 아니라 어릴 때부터 너의 주인은 네가 아니야, 너의 주인은 하나님 한 분이시다, 그거를 우리 부모들이 삶으로 보여줘야 됩니다. 여러분, 다른 것 물려주지 않아도 돼요.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그 한 가지만 물려줘도 저와 여러분은 나중에 하나님 앞에 가서 칭찬받게 될 것입니다. 오늘 다윗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감사기도 드리는데, 여러분, 다윗은 하나님이 이렇게 복을 주셨기 때문에 감사의 기도를 드릴 수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지만 아닙니다. 여러분, 다윗은 광야에서도 늘 기도했고, 쫓길 때도 늘 기도했고, 모든 것이 하나도 안 풀릴 때도 다윗은 감사했습니다. 다윗이 시편 150편의 절반을 지었다고 보는데, 여러분, 그 다윗이 지은 시편들을 살펴보십시오. 시편 곳곳에 늘 감사가 묻어나고 감사가 넘쳐나고 있습니다. 감사할 상황이 아님에도 다윗은 감사를 잊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가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상황에도 하나님 앞에 나와서 감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좋은 일, 하나님이 복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감사하지 않고 넘어갈 때가 얼마나 많은 줄 아십니까? 나중에 천국 가서 비디오를 한번 돌려볼 수 있으면 정말 하나님 앞에 눈을 들 수가 없어요. 고개를 들 수가 없을 거예요. 정말 하나님이 복을 주셔서 허락하시고 풀어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아무 감사도 없고 그냥 지나가는 염치 없는 우리의 모습들. 하지만 다윗은 이 상황에서도 하나님 앞에 나와서 감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가 고난 속에서도 행복할 수 있었고, 그런 주옥 같은 시편들을 그가 기록할 수 있었던 것이죠. 유대인의 탈무드에 이런 글들이 나오는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현명한 사람은 항상 배우는 사람이요, 세상에서 가장 강한 사람은 자기를 이기는 사람이며,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은 모든 일에 감사하는 사람이다. 모든 일에 감사하는 사람이다. 특별히 부모의 언어 속에 감사가 많이 있어야지 자녀의 언어도 감사로 넘치게 됩니다.
자녀 언어가 좋지 않다고 뭐라 할 게 아니고 지금 나의 언어가 어떤지를 살펴보셔야 돼요. 부모의 언어가 지금 감사가 넘쳐야지만이 그게 자녀에게 그대로 흘러가지 않겠습니까? 특별히 여러분 관계 속에서 미워하는 사람이 있다면 오늘부터 그 사람에 대한 감사의 제목을 매일 3가지씩 한번 적어보시기 바랍니다. 정말 적어보세요. 여러분, 내가 살기 위해서라도 미운 관계가 있을 때 그 삶이 지옥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내가 살기 위해서라도 한번 적어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듣고 한번 적어보십시오. 시간이 지나면서 매일 그 사람에 대한 3가지씩 감사를 적히지 않으면 미움은 사라지고 그 사람이 정말 감사한 사람이었구나, 그 고백이 나오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 앞에서 다윗처럼 범사에 감사하는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마지막 27절에서 다윗은 이런 고백을 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제 주께서 종의 왕조에 복을 주사 주 앞에 영원히 두시기를 기뻐하시나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복을 주셨사오니 이 복을 영원히 누리리다 하니라. 여러분, 다윗은 감사 기도를 마무리하면서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으니 이 주신 복을 영원히 누리겠습니다, 이 고백으로 기도를 마칩니다. 여러분, 여기서 이 복을 누린다는 것은 재물을 주셨고 또 많은 시간들을 주셨고 권세를 주셨고, 그러니까 이거로 내 먹고 싶은 거 사 먹고 또 내 하고 싶은 거, 평소에 갖고 싶었던 거 그 사고 이렇게 하겠다는 그런 뜻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 복을 누린다는 이 말은 부르신 목적에 합당하게끔 살겠습니다, 이 고백입니다. 복을 누린다, 부르신 목적에 합당하게끔 살겠습니다, 이런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복을 주셨는데 그 주신 복으로 엉뚱하게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하지만 다윗은 하나님이 주신 복이 계속 축복이 되도록, 이 복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복이 되도록 내가 이 복을 잘 누리겠습니다, 주신 복 그 사명대로 잘 사용하겠습니다, 그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복을 주신 이유가 뭡니까? 너 혼자 잘 먹고 잘 살으라고 주셨나요? 아니죠. 어떻게 목동 같던, 어떻게 보면 목동보다 더 추한 삶을 살던 것이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었지 않습니까? 그 비참한 삶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건져주시고 말로도 할 수 없는 축복을 주신 것은 혼자 잘 먹고 잘 살라고 주신 게 아니잖아요. 그 복을 흘려보내라고 주신 것이죠. 너는 또 다른 사람에게 가서 네가 나에게 복을 받았듯이 너도 또 다른 사람에게 복이 되라, 그걸 위해서 아브라함을 부르셨고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 것이죠. 여러분, 부르신 목적에 합당하게 사는 것, 그것이 바로 복을 누리는 삶인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부르신 목적에 합당하게 살아야 되는데, 자, 그럼 우리의 부르심은 무엇일까요? 저와 여러분의 부르심, 그럼 바로 그리스도인으로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부르심은 그리스도인으로 부르셨다는 거예요. 그럼 그리스도인은 어떤 자일까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정의가 매우 중요한데 다양한 정의를 내릴 수 있겠지만 오늘 하나 제가 알려드릴 것은 이런 것입니다.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그리스도인은 예수 그리스도와 올바른 관계를 유지하는 사람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예수 그리스도와 올바른 관계를 유지해야 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필요하다면 다른 모든 관계를 희생시켜서라도 그분과의 관계를 올바르게 유지하도록 해야 하는 자들이 그리스도인입니다. 여러분, 다른 어떤 관계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관계를 희생하기 시작할 때 우리는 이미 이 부르심에서 벗어나기 시작한 것이고, 복 있는 삶이 아니라 고달프고 정말 고통스러운 삶을 살기로 자처한 것밖에 되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다윗에게 주신 그 복을 넘어서는 가장 큰 복을 받았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받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그저 아까 초두에 말씀드렸던 쌀이 좀 더 풍성하게 갖다 주고 신발을 더 넣으라고, 이런 복은 그냥 정말 얕은 복이고, 진짜 복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우리가 받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삶이 복이 되려면 그래서 예수님과의 관계가 최우선순위가 되어야 함을 오늘 다시 한번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것이 주신 복을 누리며 사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관계를 최우선순위로 하며 살아가는 것,
그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복을 누리면서 또 그 복을 흘려보내면서 살아가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는 반드시 대가를 치러야 합니다. 승리하는 그리스도인의 삶은 여러분 절대 거저 주어지지 않습니다. 승리하는 그리스도인의 삶 절대 거저 주어지지 않아요. 주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늘 포기해야 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오늘 이 기도 가운데 그것이 무엇인지를 꼭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아마 대부분은 내가 어떤 대가를 치러야 하는지 이미 알고 있을 겁니다. 그 부담이 있는데도 희생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그 세상 복을 놓지 못해서 진짜 복을 지금 놓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대가를 꼭 치르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대가 없이 승리하는 그리스도인의 삶은 절대 주어지지 않습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그 이상으로 하나님은 우리를 정말 사랑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것이 바로 그 증거입니다. 그 큰 사랑을 우리가 받은 자로서 절대 높아지거나 교만해지지 마시고, 우리는 그런 존재가 아니에요. 절대 높아지거나 교만해지지 마시고 늘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서 사시기를 바랍니다. 또 범사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감사의 언어가 넘쳐서 자녀의 입술에도 감사가 넘쳐나게 되기를 바랍니다. 늘 기도하시고 범사에 감사하십시오. 또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받은 가장 큰 복인 예수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여러분 최우선으로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그를 위해서 대가를 치르십시오. 대가를 치르지 않고 거저먹으려고 하지 마십시오. 그런 건 없습니다. 우리가 싸워야 돼요. 우리가 주님과의 최우선 순위, 주님과의 관계를 위해서, 그걸 가장 소중히 여기기 위해서 그걸 방해하는 다른 것들은 우리가 희생하고 손해볼 줄 아는 그 대가를 치러야 됩니다. 여러분,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삶뿐만 아니라 우리 자녀들의 삶까지도 책임지고 축복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비교할 수 없는 진짜 복, 그 복을 붙드시기를 바랍니다. 그 지혜에 눈이 열리시기를 바랍니다. 여기까지 인도하신 우리 하나님께서 앞으로도 또 장래에도 여러분 반드시 인도하실 거예요. 믿으시죠? 여기까지 우리 하나님 인도하신 것처럼 저희 교회도 장래에도 반드시 인도하실 것입니다. 그 하나님으로 인해 이번 한 주 여러분 다윗처럼 우리 안에서 정말 감사와 감탄과 눈물이 또 통회함이 우리의 기도의 자리에서 나타나기를, 그 기도가 넘쳐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